성경의 66권 가운데 보면 구약이 39권 있고 신약이 27권 있어요. 이제 넓게 하는 거예요. 주일낮에는 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66권 가운데 39권, 27권 나눠지는데 그걸 또 쪼개 보면 뭐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또 이렇게 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주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보면 지혜서라는 것이 있어요. 지혜서. 따라해 볼까요? 지혜서.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잖아요. 지혜서가 있어요. 구약의 지혜서가 5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보라고 쓰여진 거잖아요. 지혜서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야, 성경 좀 읽어 그러면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이때 욥, 시편, 전도, 아가서 요거 읽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동의가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깨달아지는 게, 공감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서는 다른 말로 조금 폭을 좁히면 지식이야, 지식.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채우리라 주제잖아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그랬어요. 분량. 그릇만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큰 만큼 또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다 대통령 될 수는 없고 다 회장님 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릇을 넓혀서 많이 분량을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신앙의 깊이를 채우라 이런 거지요.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깊이가.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나무가 여러분 살짝 심은 나무군요.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뭐 하면 쓱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깊이 뿌리가 깊이 든 것은요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당연히. 근데 딱 뿌리가 잡혀 있으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아까 지혜서라고 그랬잖아요. 욥, 시편, 전도, 잠언서 이렇게 있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또 호세아서 선지자가 했는데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그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짧은 인생을 육신에 머물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혜가 생기는 거지요. 또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니라. 총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가 있으시고 명철이 있으시고 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얕아.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흔들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사람 쳇바퀴 돌아가지 계속 반복돼. 이미 이만큼 됐어야 되는데 다 쏟고 또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가 또 이제 범죄하고 잘못한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알으려면 뭔가 지식을 집어넣으려면 힘써야 돼요.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가만히 자리만 채워준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힘써야 돼. 우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계로 만들질 않았어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끔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걸 다 찾아야 돼. 그래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지만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생기고 명철하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요. 여호와를 알라, 거룩하신 자를 힘써서 알아라.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그게 명철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알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일단 하나님을 알려고 나오셨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을 알려고 더 노력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나요. 지혜사라고 그래가지고 전집을 샀던 그냥 이거 봤는데 거기 보니까 연애론, 인간관계론, 성공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제별로. 그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없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읽었던 기억이, 세상을 알아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제가 이제 목회자들 훈련시키면서 또 제 자신에게도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먹는데도, 옷을 입는데도, 일을 하는데도,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다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실력이 안 늘어. 그때뿐이야. 임기응변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이것도 모르잖아요. 또 이것이 또 무시하면, 단계를,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또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종을 못 잡는 거예요. 딱 기본기가 딱 돼 있어가 짝짝짝 돼야 되는데 응용부터 배우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죠.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왕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막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맨 끝에 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거 내가 부족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봐라. 먼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구한 것보다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랄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좀 미워했습니다. 미운 털 박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요새 말로 하면 너무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방, 지금 커피숍 다방만 가도, 극장 구경만 가도 죄인 줄 알았으니까 진짜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막 미워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생활의 삶의 불편을 겪었잖아요.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 당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사는 게 비슷한 거야. 그리고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 야,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자. 그래, 우리 이게 개모임에 가자. 그냥 가. 그러니까 아무런 미워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조금만 다녀도 제가 아는 그 지인들 보니까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니까 일찍 가셔야죠.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일찍 가셔야죠. 교회 다녀요?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 정도도 아는데 예배 시간이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 가도 돼. 그냥 뭘 그런 얘기를 해. 이러니까 미워하질 않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 말하는 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거죠. 뭐 자기가 스스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교회 다녀요? 아니 만난 지 대화한 지 교제한 지가 5년 10년 됐는데도 예수 믿어요?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권사님이세요? 난 몰랐네. 장로님이세요? 난 몰랐어. 그러니까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또 많은 말씀 가운데 신앙은,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 생명력이 있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속도가 다르지만 생명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학생의 설교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한 명 나왔다, 오늘 2명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딱 10분 말씀 잘하는데 주일 낮에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냥 그들 용어로 압축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빡 생명력을 집어넣으려니까 얼마나 막 에너지가 축 빠져요. 빠지는 것보다 더 막 열정이, 눈동자가 팍팍팍 돌아가니까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엷은 신앙,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가씨 신앙, 처녀 총각 신앙 그 믿지 마세요. 결혼하면 다 달라져요. 그래도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옅은 신앙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깊어지는 게, 자라나는 게, 성장하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까요? 제가 이제 그냥 약간 기복적인 관점에서, 기복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이왕에 사는 거 쓰임 받고, 복을 받고 쓰임 받고, 이게 핵심이에요. 복을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야 되고 깊이도 점점 깊어져야 돼요. 지금의 신앙의 상태 가지고는 어디다 소개하고 어디다 내놓겠어요. 우리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복을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복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깊이에 더해져야 되고 신앙의 깊이가 채워져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려면 5단계를
인간적으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4단계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5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신앙의 1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단계. 예수께서,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예요. 믿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1단계에서는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을 가지고 다르질 않아요.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믿음이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에 관한 믿음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평범한 사람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직분이 있고 없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막 그렇게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은 막 어린아이들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아멘,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 보면 나 어른들이라고 한 건데 어떻게 애가 저렇게 은혜를 받나. 그 믿음은 다 똑같으니까. 다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처음 믿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기,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부터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막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 구약과 신약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의 사도의 믿음도 이 믿음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도, 구원의 믿음은 이 믿음이야. 똑같아. 오늘 요한 3서 1서에 봤는데 사도 요한의 믿음도 똑같고 목사의 믿음도 이 믿음이요. 어린 학생의 믿음도 초신자의 믿음도 이 믿음이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 믿음은 다 똑같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믿음이 아직도 내 속에 안 생겼다, 없다, 그럼 이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교인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축원만 하면 되는가요? 내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든지 방송을 들으면서든지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막 사모하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1단계죠. 응애하고 태어난 거 증생한 거예요. 요 믿음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이 다가 아니야. 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그냥 어린애들 칭칭대듯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 2단계의 믿음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막 내 인생의 주인님이 주님인 것을 믿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딱 주님 만나면 사람이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사이코 같기도 하고 약간 아이고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저러지, 달라졌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막 저 옛날에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욕하게 할 텐데 안 하네, 달라졌네, 막 이러는 거죠.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단계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뭐 찝찝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깊이 있게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 단계, 깊이의 단계에 따라서 대화의 그 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깊이 있는 대화가 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맞춰 대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 만났는데 꼭 뭐라고 그럴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만나서 눈물도 흘리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고백한 경험이 있어. 근데 은혜가 별로 없고 그냥 평안도 기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더 깊은 교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 또 찬양하다가 부르다가 듣다가 막 그게 그 주님을 경험하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 가사잖아요. 또 우리 기도하다가 주님이 막 나를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 막 주님이 갑자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 막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있는 경험. 또 주의를 하는 거예요. 다들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서 기쁨과 희열, 막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깊이요, 깊이.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30살, 40살, 50살, 60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할 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이런 것을 이렇게 주님을 막 경험할 때 이상해요. 이상해. 계산은 안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찾아와.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를 빼앗아갈 자 누구랴. 안심일세.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어디서부터 막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막 낙심, 막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그 사건이 있어. 그것 때문에 예배자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막 씨름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막 비가 새는 것처럼 어디서 뭔가 막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막 은혜가 되고 야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야 돈이 없어서 자식이 속색해서 이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 살아있는 거 행복한 걸 몰랐는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신앙의 2단계까지 갔다는 증거예요. 이런 체험들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작은 일에도 예수 믿고 은혜 체험은 조금 한 것 같은데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것은 아직도 1단계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 어린아이 단계. 우리 조사해 보니까요 78% 이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 교인 78%가 1단계랍니다. 1단계. 야 그것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1단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신앙의 3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단계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좋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권사님은 모나리자 같이 그렇죠. 그렇지 권사님. 그런 교인 대여섯 명만 있어도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이럴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믿음이 좋긴 좋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나 기쁘고 나 만족해하고 이 단계에서 이제는 더 뭐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를 평안을 누렸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단계를 쭉 말씀을 했잖아요. 그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악했던 많은 제자들과 삭개오나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주를 위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살지 못하지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 가지요. 이때 제가 이제 부르는 찬송, 뭐 저도 많이 불렀고 여러 많이 불렀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래서 학생 예배 때 제가 이걸 부릅니다. 우리 사회본 부장 집사님한테 이것만 계속 부르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부르거든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돼야 되고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찬양을 불러도 나 주님의 기쁨 된다고? 너무 먼 얘기야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왜? 세상과 이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구역에서든 어디든지 마찬가지, 삶의 현장에서 고독합니다. 고독해요. 그리고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를 위해서 사는 부모의 마음 알잖아요. 아파요. 눈물이 있고요. 그럴지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지라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후퇴해서도 안 돼요. 조금씩 시속 40km 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시속 5km로 천천히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조금씩 하나씩 신앙의 깊이를 채우고 더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조금씩 내가 아프고 고난이 있고 막 괴롭고 막 조금씩 속도가 느리고 그럴 때 내가 몸에 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몸이 제가 겪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쭉쭉쭉쭉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쭉쭉쭉쭉쭉 다 이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막 이러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거더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보면 인간은 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들보가 있어. 네?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냥 일반 사람 얘기지만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진단이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게 회개죠. 돌이키고 말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잘못된 거 돌이키고 또 그럴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됐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잘해야 돼요.
잘해라 예수 잘 믿어. 안 됩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고 애쓰고 다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지. 자식 이제 보세요. 아기 때 틀리고요, 청소년 때 틀리고, 시집 장가 가면 또 틀려. 완전 멀어지는 겁니다. 손 못 댑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도곡산 기도 원장님 오셔서 참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막 글을 썼는데, 그 주연 배우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넓은가요? 익산에서 너무 넓은가요? 우리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놨단 말이야. 그러면 신앙의 샘플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은혜와 평안을 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 이 단계가. 그럼 기도의 제목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막 나가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살아있을 동안의 마지막 단계는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열매 맺는 단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 있는 동안 열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성령의 열매,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는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느냐? 아니에요. 몇 가지는 맺혀지는데 아직까지 몇 가지는 부족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 만들어져 가는 단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40년 믿은 사람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무릎 꿇고. 10년 믿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왜? 9가지 열매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또 기도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멀리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떤 결과물의 열매인가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으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열심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손해가 필요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는데, 열매 맺는 단계가 입장을 바꾸러 한번 계산 두둥겨 보겠습니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만약이라고 안 쓰죠. 왜 이 세상이 전부 마지막이 끝이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이 있다면 굳이 이런 열매 맺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삶,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하고 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도 살아야 되고, 또 다른 환경에서도 또 살아야 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매를 맺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유행 따라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이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명철과 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까? 2024년 새해가 되고 한 달 다 지나갔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원뜻에 보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길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막 살려고 애쓰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근심 걱정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그렇게 영적 싸움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미래 넘어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남아, 우남이라고 부를지 내 종아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너에게 준 것 너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너 남긴 게 뭐냐? 남긴 게 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지만 이거 종말을 예언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겨놨는데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살려줬는데,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다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기회 준 것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남긴 게 뭐야?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단계를 놓고 막 실험하고, 그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제 미래적인 단계도 되겠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죽음 후의 단계지만 지금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 내용 아시잖아요. 심판을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이 뭡니까?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자. 이건 진리다. 진리.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입 싹 닦는 게 아니야.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슬쩍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 비영리 단체에서는 슬쩍 넘어가도 그냥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그날에 가서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참 고생 많았다. 잘 참았다. 애썼다. 이리 와라. 이제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그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가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그 기관별 나눔 했는데 전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룹별 토론하는데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일남전대 제가 같이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천국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그래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6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래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이 있고 천국 있다는 거 아니요? 사기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런데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신앙의 깊이가 뿌리가 깊이 박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쓸려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 더하시고 깊 채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